자, 우리가 이런 잘 아는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당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그런데 이 판결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을 어떻게 새로 해석할까?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할 때 이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또 힘있게 하고, 만약에 그냥 이것을 일반적으로 읽어버리면 또 그 얘기네, 그러면 별로 우리 속에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내게 뭐가 되냐? 생명의 양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어떤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계속 묵상을 하면은 거기서 우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밥을 계속 씹으면 단맛이 우러나오듯이 이 말씀을 계속 또 씹고 또 씹으면 거기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뭐 우리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내일 모레 지옥 갈 사람도 이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재해석하느냐. 근데 재해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해석이 되었네 되잖아요. 재해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가 다른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고, 어떤 피상적인 환경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석했던 내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제는 내가 성숙해져 가지고,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었잖아요. 성숙해져서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을 작년에 만났고 올해 만났는데, 작년에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모습을 본다. 그것이 뭐냐? 성경을 다시 재해석, reinterpretation, 재해석한다. 다시 재해석한다. 그럼 reinterpretation이 뭐냐 하니까 spiritually 이것을 갖다가 생명으로 먹는다. 생명은 헬라어로는 조에라 그러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이것을 갖다가 먹었을 때 사실은 그것이 뭐가 되냐? 예수의 살과 피를 드디어 우리들이 먹게 되는 거죠. 육으로 먹으면 그냥 빵을 먹는 거예요. 그냥 빵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That's just bread.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생명으로 먹을 때 그것이 body of Christ가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고, 듀나미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고, 막 lay upon our hands to the sick, 아픈 사람에게 to the sick, 그 아픈 사람에게 lay upon our hands, 우리들의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힐링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해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유치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창기가 나왔다. 창기. 그러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그러면 창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볼까?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뭘로 해석하고 싶은데 자기의 해석이 나와야 돼. 난 뭘로 해석하고 싶으냐 했을 때 창기는 뭐냐? 예수 신랑을 잃어버린 자다. 창기는 뭐냐? 자기의 신랑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이 뭘 상징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 여자에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 두 여자에게 아들을 주었다.
그럼 아들이 뭐냐? 아들이 뭐냐 하니까 내가 낳은 자녀, 생명의 자녀, 혹은 내가 전도한 자녀,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었는데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생명을 먹고 자라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그냥 살고 생명 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아이를 깔아 죽여. 그래서 오늘 깔아 죽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여자가 이 아기를 낳았다. 이 아기는 뭘까? 아기. 그럼 아기는 또 뭐냐? 자, 창기를 신랑 잃은 자라고 보면 아기를 낳았대. 그럼 아기는 뭐냐? 그럼 아기는 내가 낳은 생명, 내 생명, 내가 한 전도자, 내가 한 피전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죽였냐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죽였는데 내가 그의 누움으로 죽였, 언제 죽였냐가 중요하죠. 언제 죽였냐 하니까 20절에 보시면요, 밤중입니다. 밤중. 이렇게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 밤중이 뭡니까? 밤중에 신랑이 오신다 소리가 나가지고 화들짝 깨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방 갔다가 저도 무섭고 저도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렇게 갑자기. 근데 이분이 웬만하면 저에게 그 연락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직접 연락 왔는지 아내한테 연락해서 통했는데 하여튼 건양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만, 건강한 우리 신영 집사님이 그냥 배드민턴 이렇게 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한 몇 초가 지났으면 죽었을 텐데 3분 동안 그 배드민턴 치던 친구들이 그냥 막 쓰러지니까 그때 이제 심장이 완전히 멎었답니다. 100% 멎어가지고 심정지라 딱 끝났는데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제 막 그냥 가슴을 막 눌렀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나서도 가슴이 얼마나 지금도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가슴 막 눌렀는데 안 일어나니까 마침 그 참샘 초등학교 옆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소방서. 안 그랬으면 죽었죠. 소방서에서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이 하나 뛰어가가지고 마침 그 소방대원이 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충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들고 와가지고 바로 뛰어오면 바로 코앞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째가 딱 됐는데 5분 되면 여기서 이제 뇌가 상하거나 죽거나 한답니다. 근데 딱 그때 와가지고 전기 충격기를 딱 해서 정신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때 정신자 못 찾았대요. 그때까지. 근데 하여튼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왜냐면 자꾸 심장이 안 뛰니까 자꾸 전기로 뛰게 하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붙이고 있지만 좀 내일 이제 심장 수술 들어갑니다. 그렇게 건강해도 현경희 집사님 남편 신영 집사님이, 굳이 나이를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보다 20살은 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방 가서 난 당신보다 20년 더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 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대요. 바로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얘지더니 그다음 정신을 딱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인데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이틀 동안 무서웠는지, 자꾸 심장이 멎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심장 수술 들어가는데, 그래서 또 하필 또 3-2로 이사하는 날이는데, 그래서 현경희 집사님이 병원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남성교회든 저든 하여튼, 그래서 조금 전에 수술 시간 나왔다고 목사님 9시입니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 예배 시간하고 안 겹치니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인가? 그냥 심장이 멎으면, 배드민턴 치다가 심장이 멎었으니 그건 뭐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심장, 여러분 심장 안 멎으셨어요? 지금 뛰고 있어요? 만져봐, 자기 심장. 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심장, 자기 가슴 만져봐. 남의 가슴 만지지 말고 자기 심장 한번. 왼쪽을 만져야지 오른쪽 만지면 어떻게 해? 아니 거기 말고 왼쪽. 그렇지. 오른쪽엔 심장이 없어. 왼쪽에 있지.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졌다고 같이 다 손을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요. 아이고, 나 그래서 하나님, 신영 집사 생각하니까 나는 20년을 더 살았네. 이제는 내가 뭐 많이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후회가 없습니다. 살 대로 살았는데 주여, 한국전력에 뭐 직장 좋지, 뭐 우리 교회 건물 질 때 한국전력에 도움도 주셨지, 뭐 직장 좋지, 뭐 부족할 게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내게 있어요. 집사님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꼭 키 작은 신랑하고 결혼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꼭 부탁을 드려요. 아니 갑자기 왜 김영희 원사님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키 작은 사람이 병이 안 걸려요. 근데 키 크면 참 온갖 질병이 많죠.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자기가 침대에서 자면요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잔다네.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네. 근데 비슷한 그런, 근데 왜 여자들은 키 큰 남자들을 좋아하는지 난 그건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 와이프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기도했나 봐. 하나님 160 이하를 주옵소서. 와이프가 뭐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니까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180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와이프하고 이은희 집사님하고 이런 분들은 다 160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하잖아요. 아픈 데가 없습니다. 160대는. 그러니까 뭐 우리 김수현 집사님도 보니까 참 지혜롭고 쭉 보자. 누가 지혜로운가 보자. 다 지혜로운 사람들 많네. 우리 키 큰 남편하고 결혼한 사람도 오늘 좀 회개 좀 하십시오. 회개 좀 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모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김모 권사도 마찬가지야. 뭐 웃긴 뭐 웃어. 자기 남편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진짜 제가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키 작은 애가 아픈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죽지도 않아. 키 작은 애는요. 키 큰 사람은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의학적으로 알아봤다니까. 의학적으로 알아보니까 진짜 그 의학이 맞는 거더라고. 그래서 배운 거예요. 키 큰 사람은 많은 병에 시달린답니다. 많은 병에 시달린대. 그러니까 신현정 집사님도 이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 키 큰 남편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했던 사람들, 호혜숙 다 잘하는 사람들, 우리 그 자랑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키 큰 남편을 둔 남자들은 이제 키 큰 남편을 둔 여자들은 새벽에 개근. 그러나 우리 저 손용희 집사님 부인 같은 사람은 가끔 나와도 돼. 새벽에. 할렐루야. 그래 가끔은 나오라 이거죠.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셔요. 이제 죽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아기를 갖다 깔아 죽였어요. 그 자기가 지 아기를 깔아 죽인 거야.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시험 줬다는 얘기야.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낳아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남의 사람 거에 남의 열매에 욕심을 가져. 그 옆에 있는 여자를 갖다 훔쳐와.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게 없어지니까 괜히 남의 거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전도의 대상을 대꾸하고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 못 되니까 내가 양육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 잘하는 사람 보니까 괜히 화가 나거든. 왜 나는 전도 못하는데 쟤는 맨날 나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특히 이제 뭐 어떤 직분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가셔서요. 3장에 가셔서 19절,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러니까 밤의 신앙이 뭔지, 깊이 잠든 신앙이에요. 아니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워서 아들이 끽소리 나가지고 울었을 텐데, 아무리 갓난애기지만은 울거든요. 자기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울거든요. 막 울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밤중에 깊이 잤으면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뭘 깔고 있는지도 못하고, 난 이런 일이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깊이 잠들어. 신랑이 오시는지를 몰라. 신랑이 오시는 걸 준비하지 못한 잠든 신앙. 그런데 20절에도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이것도 뭐냐면 이 여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깔아 죽이진 않았어.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시험 줘서 깔아 뭉개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사람을 뺏기는 것, 내가 전도한 대상을 마귀에게 뺏기는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키우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내가 시험 주고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지 못해서 얘가 마귀가 얘를 뺏어가는 걸 모르고 자고 있어요. 왜? 무슨 신앙이다? 잠자는 신앙이니까. 잠자는 신앙. 저는 그래서 건양대 병원 갔다 오면서도 혼자 많은 생각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죽는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가 그 카톡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보여줬어요. 이 여자 집사님도 최근에 심장 멎어서 죽었는데 카톡에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천국을 좀 젊은 나이에 일찍 갔는데 집사님만큼 젊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봐 얼마나 발랄해가지고 막 사진도 이렇게 찍고 뭐 남편이랑 막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어휴 젊네요. 그분이 또 그러세요. 글쎄 말 이렇게 젊은데 얼마나 성격이 발랄하고 재밌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 이 여자분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훌륭했고 나는 신앙생활 겸손하게 하는 얘기.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살려주시고 왜 이분은 데려가셨을까요? 갑자기 또 의외의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 그래서 글쎄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네요. 집사님 왜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갑자기 심장 멎어서 데려가시고 집사님은 심장 멎었는데도 바로 소방서가 옆에 있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진짜 그냥 항상 싱글벙글 웃는 친구가 오늘 그냥 살이 쪽 빠져가지고 목사님 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는데 웬만하면 목사님 바빠서 제가 전화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두려운지 좀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신영 집사님 키 크고요. 키가 185되나 그리고 무지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천마을 그 테니스 클럽 총무입니다. 총무. 그래서 우리가 참샘초에서 토요일날 축구하면 그 시간대쯤에 꼭 거기서 배드민턴 치고 나와요. 그럼 한 번은 신임 집사님 나서 축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축구도 한번 한 적 있고 그러는데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말이지. 난 이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 자, 근데 뭐냐? 대체로 사탄에는 우리들의 생명을 언제 가져가냐 할 때 밤중에 내 아이를 깔아 죽이고 밤중에 내 아이를 훔쳐가고 밤중에 이 밤의 신앙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나 오늘도 준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 바꿔치기에 생명 바꿔 마귀는 생명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아있는 걸 데려가고 죽은 것을 나한테 갖다 주는 사기성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3장 22절 보시면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렇게 때를 써요. 억지를 부립니다. 억지를 부려요. 그런데 사단이는 살아있는 생명을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죽은 것 우리 가운데 버려두고 산 것을 데려가려고 해. 왜? 죽은 개가 산 사자보다 낫다는 잠언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그것을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나중에 생명을 가지고 주의를 더 크게 할 사람들은 더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더 데려가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 했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니던
출석하는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세계적인 뛰어난, 즉 뛰어난 리더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아들한테 카톡을 하다가 주여 우리 아들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미국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이 지적인 뇌가 발달되면 안 되고 창의적인 뇌가 발달돼야 돼. 즉 창의적인 뇌는 우뇌입니다. 좌뇌는 수학 영어 잘하는 거. 수학 영어 잘하는 거. 수학 영어 잘하는 애가 성공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조금 학교에서 욕을 좀 먹어도 우뇌가 발달되는 게 있어. 우뇌가. 그것은 뭐냐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예술성. 근데 그 예술성이 발달이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밥 먹으러 갔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 다행히 감사하네. 안 나오셨구나. 아이고 나오셨네. 파란 옷 입었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오늘 티셔츠 입고 나오셨네 권사님. 나오셨네. 나오시지 마시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한테 식당에 갔다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네. 이 집사님이 집사인데 야 진짜 단돈 50만 원 가지고 자본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갖다가 여러 개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이유식을 유기농으로 이걸 개발했나 봐요. 이거 전현철 집사님 사돈이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뭐 고개 숙여 손 들어봐요 그러지 말고 손 들어봐요 한번. 자 전현철 집사님 손 들어봐요. 누군지 보였겠죠? 손 들어봐요. 전현철 집사님 거기 손 들어봐봐요 한번. 손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 이분이 사돈이더라고. 보니까 전현철 집사님 우리 사돈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전현철 집사님 누님이 뭐 어떻게 이분의 뭐 어떻게 여동생 뭐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사돈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근데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암이 걸렸는데 21일 동안 금식했네. 그래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졌어. 하여튼 온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 얘기로는 전이가 되었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좀 불가능하다 그런데 21일 금식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분도 꿈이 비슷했네요. 남이 하는 거 난 안 한다.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았대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처럼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권사님 3번 하시고 30년을 기도하셔서 그런 아들의 작품이 나왔는데, 뭐 하여튼 돈의 성공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5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작년도에 그 회사가 천억의 매출을 거뒀고, 그리고 그 계룡의 큰 땅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어린이 이유식을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유기농 이유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유식 회사라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말 들었는데 제가 이유식을 뭐 먹을 줄 알아야지 이유식.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뭐냐면 그 마라소라는 그 식당에 이렇게 땅이 600평 땅을 샀어요. 마라솔이라고는 그 마라솔이라는 식당인데 그 땅이 한 평에 현재 시가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그 600평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크게 식당을 2층으로 져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남이 만드는 짬뽕 안 만든다는 거죠. 그 쌀룬 짬뽕이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먹었는데 보통 짬뽕 먹으면 막 미원 맛 때문에 막 괴롭게 먹잖아요. 저 짬뽕 안 먹습니다. 미원 때문에 사실은요. 전 개인적으로 짬뽕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집에 가면 먹죠. 교인집에 또 안 먹으면 시험 드니까 중국집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가면 먹는데, 근데 그 유기농으로 짬뽕을 만드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짬뽕도 하지 뭐 이것저것 뭐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식당이 잘 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있어서.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나는 그냥 뭐 집에 그냥 걸어가면 권사님 무단횡단할까봐 모시고 권사님 우리 신호등 건넙시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지. 신호등 건너다 저 아파트까지 걸어가면 한참 걸리잖아. 그러면 그죠. 아들 미느라이라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로 며느리라고 안 그러셔요. 아들과 미느라이 자랑을 그렇게 하신대. 근데 제가 가가지고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미느라이가 큰 미느리가 남편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나는요 우리 남편 같이 멋있는 남자 못 봤어요. 딱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뭐 팔푼인가 이 사람 뭐 자기 남편은 왜? 근데 그러니까 옆에 그래서 내가 남편 눈치를 싹 봤거든. 남편 멋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이 남편을 키웠구나.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우리 남편 같은 남자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남편만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만 봤지 뭐 딴 사람하고 살아봤나 우리가. 맞는 얘기지. 근데 그 남편을 칭찬하는데 그 에너지가 확 올라오더라고. 이 미느라이가 우리 와이프랑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진짜 웃어야 될 줄은 아는데 안 웃어요. 근데 진짜 우리 김 권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칭찬했을 것이고 30년 칭찬하면서 40일 금식도 3번 하면서 아들 키웠을 거 아니야. 아들은 50대 중반쯤 보이는데,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세상에 이런 남편 없습니다. 그게 나중엔 그 부인에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와 있더라고. 돈. 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칭찬 한마디. 옆에 남편 앉아 계시는 분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당신 같은 남편 없어. 시작. 집에서도 안 하는데 되겠니 여기서? 아니 진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생각해 보니까 당신 같은 남편 없어. 할렐루야. 하면은 또 잘못하면 귀싸대기 날아오는 수가 있어. 얘가 왜 오늘 밥이나 맛있게 했마? 그래서 근데 그래도 딱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더 껴안으래요. 다 껴안고 등머리를 쭉쭉 만져주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세종 발명왕 대안학교를 제가 시작을 하면 우리가 큰 기숙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1명 2명을 시작하도 꼭 걔네들이 24시간 교회 와 있지 않더라도 또 24시간 교회 와 있는 애들은 여기서 먹고 재우고 또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몇 명을 하더라도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발명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명왕이 나와서 빨리 걔가 몇백억을 벌어서 부동산 해가지고 몇백억 벌기는 쉽지는 않고요. 변호사쯤은 해야 돼. 변호사는 해야 되는데 변호사면 100억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라에 환수하면 안 되고 그냥 제대로 벌어서. 근데 그래가지고 발명왕이 나와서 그래서 한 11조 한 10억 20억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꿈을 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발명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는 훌륭한 발명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좀 소개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는지. 물론 이제 우리 김 권사님 아들도 언제 한번 마라솔 그 큰 식당에 가가지고 얼마나 식당이 잘 되는지. 그분은 식당 운영해 본 적도 없대요. 식당 할 운명도 자기는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덕 피자인지 그걸 이제 구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 시중에 나온 피자보다 훨씬 맛있게 얇게 아주 그냥 이제 피자 구는데 보통 10분 걸리는 자기들 2분 만에 굽는 피자를 개발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참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부탁하는데 남이 하는 건 하지 맙시다. 남이 하는 거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세금으로 다 뜯기고 없습니다. 뜯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세금 내고 없습니다. 남이 걸어간 길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세요. 난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길을 우리들이 걷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해주자. 새로운 길. 그러면 그 창의적인 뇌가 발달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공부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직장인 몇 개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만약에 누구 발명왕 만나러 저쪽에 어디 부산에 간다 그러면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번에도 뉴욕에 한 5주 동안 애들 보냈거든. 근데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비전은 공부를 잘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발명가가 되는 게 더 낫고 더 훌륭한 세상 직원도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교사도 될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것이 이 여인에게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칼을 가져오라.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칼이 해결책입니다. 칼이 뭐냐?
우리는 칼을 뭘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칼을 가져오라. 칼이 뭐냐 하면 칼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거죠. 말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종발명왕 대안학교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데리고 하게 될 경우 쟤는 일단 맡겨놓으면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키기 싫으면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고 2시간 동안 무조건 기도하는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 묵상하는 훈련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잘할 수 있다 칭찬해주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싶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러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후회 없는, 왜냐하면 신앙도, 왜냐면 아까 김 권사님 아들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의적이지, 하나님이 창조주지, 누가 이걸 창의적인 아이들을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 한번 만나. 제가 꼭 만나게 하고 싶은 분이 이제 국토부 출신인데, 국토부에서 서울대 나왔는데 국토부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사직하고 한국에 다니면서 뭐 공룡 축제, 뭐 갈대 축제, 뭐 장미 축제, 나비 축제 이거 개발한 분인데, 전국의 축제를 자기 혼자 다 개발해가지고 각 시청에 팔았어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자본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수백억 대 재산가가 됐는데, 그분 한번 꼭 만나보고 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내가 꼭 뭐 국토부에 있어서 내가 뭐 먹고 살는데, 국토부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 그건 괜찮아. 근데 나 뭐 이거 국토부 일하기 싫어, 그러면 일할 필요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발명왕 되고 돈 버는 거 포기하더라도 그냥 나라에 충성하면 그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돈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좀 다른 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여기 여러 분 앉아 계시는데, 남이 다 하는 거 뒤따라가면 만나는 건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따라가 봐야 세금 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시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볼 때 좀 창의적이고 좀 그런 사업을 해가는 사람들을 좀 보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제가 그래서 정재률 목사님이 그 집회한 그 교회들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한 달에 뭐 300, 400번은 성도들이 정재율 목사님을 만나면은 한 달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들 막 될 정도로 막 두뇌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모시자 해가지고 월요일 8월 15일 오전에 우리 교회 와서 공개 집회를 하시는데, 그 오전에 잠깐이지만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손오건 목사가 왜 저분을 데려와가지고 저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제 축복이 100배 축복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배 축복에 한 달에 1억을 벌게 되고,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억을 벌게 되는 그 100배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해가지고, 정말 물론 이제 목사님 말씀 속에는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물론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100배 축복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광고